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역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거룩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온 것도 얼마나 귀하냐,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룩한 삶이 등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혈기를 부리며 싸우는 그런 경우도 이 교회들을 보면 생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부정과 타협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 일을 행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형제와 다투고 미움 감정, 상한 감정을 그대로 둔 채 그걸 해결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우리의 가슴에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한 자로 구별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향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꼭 이렇게 명심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분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는데 분향단이 어디에 있죠? 성소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에도 향을 넣고 향을 피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끔 양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향을 넣고 불이 꺼지지 않게끔 양 조절을 해야지 이 분향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24시간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하기 위해서 이 향로에다가 불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이 끊어지지 않게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지금 분향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이 행동을 볼 때 이들이 지금 분향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첫 번째 분향하는 분향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읽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헤아려 볼 때 분향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분향단으로 나아가서 분향하고자 했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분향하는 분향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천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분향을 했는데 그리고 분향해야 하는 일이 마땅하고 제사장의 사명임에 틀림이 없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고 그가 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하고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레위기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볼 때 왜 이들이 죽임을 당했나요? 왜 죽었어요? 여기 나와 있네. 왜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향로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분향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을 가지고 분향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어떤 불이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사람이 피운 불인가요? 아니에요. 이들이 제일 처음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버려놓고 번제를 올리고자 했을 때 불이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마 지성소에서 불이 나왔든지 하여튼 그렇게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불을 지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가지고 분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나온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분향은 역시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해야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 거룩한 불,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요, 첫째는 거룩한 불로 분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죄를 지었던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분향하는 가운데 거룩한 불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잊어버렸겠죠. 첫 번째인데 천열심이 얼마나 뜨거운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임직받을 때 그 뜨거운 열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귀찮아 해서 그냥 다른 불을 가져온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분향하는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잊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잊었어요. 어쨌든 잊어서 불순종했던 간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던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나아가 번제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향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아주 강하게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로 받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주의 일을 해내는 것, 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행동인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아주 그런 모습으로 행해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미워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 영혼이 지쳐있는 그대로인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올라올 때 마음이나 돌아갈 때 마음이나 똑같아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고 아픈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에 이어서 예배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과연 살아계신가? 그냥 우리 혼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공부에 완악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생활해온 이 삶의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마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또 해막 안에서 일을 할 때 물두멍에 물을 떠서 손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며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우리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냐면 우리에게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거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나 사명을 감당할 때나 삶의 현장 속에서 면전의식을 가지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고 공급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눈에 보이게 뭔가 결과를 성취해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거부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고 거룩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찬송가로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애써야 될 일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거룩한 삶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협조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분향이에요. 왜 첫 번째 분향?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아주 존귀한 자리에 서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번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린 뒤에 분향하러 들어갔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오늘 문맥에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을까? 레위기 10장 9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죠? 나답과 아비후를 장례 치르고 나서 바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해라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취해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이 시대는 우리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처럼 죄의식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게 그 시대 문화였으니까. 근데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알면서도 거역한 건 아니라고 해요. 첫 번째 분향이니까. 술에 취해서 막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을 잊어버린 거죠. 술에 취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은
매일 매 순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지금 모세 시대 때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를 드렸던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만 해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 사명을 감당을 잘하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매일 매 순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함과 부정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포도주와 독주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월화 수목 금 토요일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속된 것은 밀쳐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들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세상 가치관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세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세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함이 뭐 그럴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세뇌당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가치관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것을 쫓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세뇌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세상 엄마들의 속삭임, 소설과 영화, 인터넷,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이 우리에게 세상 가치관을 집어넣고 쏟아붓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이런 환경을 단절시키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단절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 수도원처럼.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많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단절시키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눈만 떠만 의식이 있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 가치관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으려면, 세상 가치관이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노출되는 만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느슨해지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느새 내 생각과 내 가치 기준이 세상으로 좀 흘러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다 보면 이게 많이 잘못되었네 깨닫고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잖아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일들이 1년에 한 번쯤 송구 영신 예배할 때쯤, 부흥회 할 때쯤 일어나면 수많은 시간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치관에 노출된 그것만큼 내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우리랑 참으로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과 속된 것을 잘 분별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성경 필사를 나눠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셀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셀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나누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야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점점 나는 교인이면서 행동은 세상 사람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거룩함을 지킴에 방해되는 요소가 그냥 진짜 물리적인 술, 알코올이에요. 술에 취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잠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르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에 취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침해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물리적인 술에 취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술에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주일날만 감당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 먹으면 뭐 지옥 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잠언 31장 4절 5절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인 아들에게, 네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포도주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당부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분별력을 흐트러버리는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이 잠언은 번쩍이는 그 술을 보지도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이제 신앙생활을 흘러가다 보니까 뭐 자꾸 허용하는 것 같아요. 자꾸 직분이 있으면서도, 중지자들이면서 그냥 뭐 이게 뭐 어떤 구원인데 난 예수 믿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구원 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데. 근데 사명 못 감당한다는 거죠. 거룩함을 못 지킨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시대는 지극히 거룩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조금 희석되었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 나가도 되는가? 뭐 그런가 봐. 대충 해도 안 죽으니까.
그런 것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언제나 동일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거룩함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흔들어댑니다. 성도들인 우리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이런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의 생각들, 가치관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들이 물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속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다. 알코올 역시 거룩함을 지키는데 방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기 먹는다고 그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를 사서 먹는다고 자기에게 잘못되지 않은 줄 잘못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자세가 하나님 백성의 자세여야 해요. 뭐 구원 받냐 안 받냐, 죄 있냐 죄가 아니냐,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다른 지체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이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세로 알코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455장 거룩함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